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앞쪽에 있는 말씀이 룻기와 사사기인데요. 룻기는 이제 단편적인 이야기니까 사사기가 큰 역사서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특징,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전에 있던 3장의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400년 이상 되었는데 그 중에 사사는 1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실 12명의 사사가 모든 시대를 꽉 채워서 지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기 시대에만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였죠. 그 외에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시대상에 대해서 사사기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없는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시대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을 통해서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아까 읽을 때 잠깐 멈칫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락 구분이 약간 이상해요. 원래 성경의 장구분은 후대에 이제 저희가 성경을 찾기 용이하도록 이제 구분을 따로 한 것이고요. 성경 안에 내용상 장구분은 저희가 동그라미 표시 보이실 거예요. 그 동그라미 표시는 성경 그 히브리어 원문상에 여기가 단락이다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가 이제 동그라미로 저희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장구분하고 그 동그라미 구분이 안 맞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장구분을 했을까? 바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을 통해서 또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시대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믿음의 순간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오늘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이 사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곳곳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전파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취업을 하고 진학을 해서 그냥 자기 잘 사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은 아이 사무엘이었어요. 아이는 그 당시 특별한 권한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합니다. 이 사무엘 어리고 권한 없는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하는지도 함께 보여주십니다. 오늘 1절 후반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집니다. 늘 우리 편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세계도 정복했겠죠. 이기고 지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기고 진 다음에 늘 왜 우리가 졌을까 잘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진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졌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해서 이겨야겠다라고 이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모여서 우리가 왜 졌을까 하고 이유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장면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승패 요인을 분석을 합니다. 왜 졌을까? 왜 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잘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대책이 엉망진창입니다. 대책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무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우상숭배에 찌든 이들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신상을 들고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사기를 높이고 그 신상이 우리를 이기게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우상에 찌들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오면 그래서는 안 된다. 언약궤는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 중에 그 진영 가운데로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잘 포장해서 일반 사람들은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포장을 몇 겹을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메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막이 다 지어진 다음에 언약궤를 그 안에 가서 제사장들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생긴 것은 제사장만 볼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언약궤를 그렇게 메고 그런 식으로 전쟁 가운데 있는 진영에 갈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그 언약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일단은 금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됐겠습니까? 굉장히 사기가 올랐고 기스댓 등등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안에 언약궤가 와서 자기들 스스로는 기세등등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행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다시 주십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사기가 오른 것을 보고 이러다 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힘을 내서 싸워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언약궤가 그들 진영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죽임을 당하죠. 오늘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경고한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엘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엘리 가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엘리는 그 소식을 듣자 충격으로 넘어져 죽었고, 마지막으로 비느하스의 며느리마저 아들을 낳다가 비느하스의 아내마저 이제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라고 짓습니다.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런 의미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망했고 엘리 가문도 망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다른 성물들도 중요하지만 그 성물들은 언약궤를 처소로 삼으신다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성물들이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라는 예배 받으실 분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성물이 바로 언약궤인데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도대체 제사장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며느리마저 죽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사사 엘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이런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3만 명이나 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징치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신앙은 그냥 우리 자신의 어떤 인격 고양과 또 우리 자신이 복받는 일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을 돌볼 책임이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계속 살아가야 될 이 땅과 이 사회를 하나님의 복받는 귀한 땅, 그리고 복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잘 돌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전하고 행하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이를 위한 준비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카드를 보시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머리 가운데 채우는, 지식으로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생각하고 또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내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또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쓴 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실수 없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것들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의 귀한 비전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기도할 텐데요. 담임 목사님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족들과 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생존자들을 주님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어지는 후속 대책이 정의롭고 합당하게 진행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하는 과정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후유증 하나 남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질병으로 인해 체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체력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시며 갑작스런 가족과의 이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큰 사고 가운데서 생존한 귀한 생존자들도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보시고 또 이를 보고 지켜보고 큰 마음의 상처 입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어지는 모든 후속 대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로운 가운데 바르고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바르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주님 안에서 번영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언행으로 전하게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담대하게 하시고 그 여정을 동행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결과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 후유증 남지 않도록 주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고통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존자들의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며 이 정부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과 삶의 터전들 위해, 이태원 참사로 고통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